자금의 한반도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북한을 뒤덮은 영적인 어둠이 깨져야 합니다. 8천만 민족을 결박한 혼란과 무질서는 이 어둠이 깨지지 않는다면 갈수록 창궐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진, 주체 사상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할 때 선교의 길이 열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보수층, 개신교 내에서조차 대북 인도적 지원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과의 대화, 화해, 협력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적극적 논리와 이 정권은 악하지만 또 망해야 하지만 주민은 살리고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극적 논리,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쪽이건 결론은 북한에 대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입니다. 이른바 좌파는 전자의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고요. 이른바 우파는 후자의 인도적 지원을 주장합니다. 소위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은 말할 나위도 없고 보수 성향 교회나 보수 성향 단체마저 후자의 논리, 정권은 악하고 망해야 하지만 주민은 살리고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도적 지원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적극적 논리건 소극적 논리건 결론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인 인도적 지원은 북한 우상숭배 체제 지원이자 주체 사상, 정권 지원에 불과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흔히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끝까지 동독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완전한 왜곡이죠. 서독은 철저히 조건을 붙였습니다. 삼불 원칙을 지켰죠. 동독이 원치 않으면 주지 않았고요. 투명성 없이는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자고 합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화해 협력 정책이 아니었죠. 공산주의 동독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하고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습니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는 그 절정판이었죠. 1962년에서 1989년 사이에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 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무려 28만 명이 자유를 얻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동독 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했고요. 서독과 왕래하며 통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동독 영토 한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죠. 그나마 동독은 자체적인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이 돈을 주고 인질을 사오면 북한의 핵은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와 남한 군민들의 인질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인도적 지원 논리는 돈을 주고 인질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돈을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국은 서독보다 더 엄격한 삼불 원칙, 즉 조건을 달고 변화를 전제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지원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나 인권 상황의 변화나 핵 폐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도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기준 또한 중요하죠. 서독은 투명성을 지켰기 때문에 서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에 원하는 품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2020년 봄에 함흥 지역에 있는 굶주리는 꽃제비를 돕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지원입니다. 투명성 없는 지원은 그것이 고아원을 돕는 것이건 영아원을 돕는 것이건 빵 공장을 짓고 국수 공장을 짓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것이 무엇이건 주민 지원이 아닌 체제 지원, 정권 지원입니다. 모든 지원은 북한 당국으로 집결이 되고 돌고 돌아 깔때기처럼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로 흘러갑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고아원이건 영아원이건 빵 공장이건 국수 공장이건 대학이건 병원이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주민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거대한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죠. 현장에서 아이들이 빵과 국수를 얻어먹는 모습을 연출한다고 해도 평소에는 군부대로 전용이 됩니다. 돌아갑니다. 빵과 국수는 북한에서 영양제, 사치품 같은 것입니다.
주민들의 40%가 굶주리는 곳이 북한이지요. 또 12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먹이지 않으면 체제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빵이건 국수건 어떤 인도적 지원 물품이건 우선 특권층과 돌아가고요. 그리고는 20만 명의 특수부대로 배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 군부대, 120만 명의 일반 군인들에게 배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2,500만 주민들의 노예 상태는 더 지속이 됩니다. 3대 세습, 주체정권 우상체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죠. 북한 주민들은 계속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갇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지원할 때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때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만 소위 인도적 지원은 평양, 개성, 원산 등 몇몇 대도시에 집중이 됩니다. 북한의 당과 군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 지원이기 때문이지요. 절대다수 주민들,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소위 인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동요계층 일부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당과 군이 먹고 남은 일부를 충성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장군님의 하사품이 되죠. 한국에서 온 물품인 걸 알면서도 장군님 은덕과 무용에 감동한 나만의 진상품 정도로 선전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3대 세습 주체정권 우상체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합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가장 취약한 주민인 적대계층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즉 굶어 죽는 주민에게 가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주민들은 수용소와 꽃제비들, 추방지역, 변방지역에서 집중돼서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가 간다고 해도 수용소, 꽃제비, 추방지역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수용소는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다양합니다. 아무리 많은 식량이 북한에 간다고 해도 이들 수용소 수감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막으려고 한다면 굶기는 사람을 먹여야 한다는 논리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을 막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는 주장부터 해야 합니다. 쌀 한 가마니를 주더라도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없어지라는 기도회는 가끔 가면서 북한에 지원할 때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남한의 보수층의 지원을 끌어다가 평양체제 연장에 기여하는 셈이 되고 말이죠. 수용소 외에도 유리걸씨가는 꽃제비들 굶어 죽습니다. 하나같이 배급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들에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방지역, 추방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신세입니다. 이들 적대계층,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조상이 대지주, 자본가, 친일파, 반동분자, 천도교, 청우당, 입북자, 기독교인, 탈당자, 철학자, 적기관 복무자, 간첩 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별의별 이름을 붙여져 있죠. 이런 사람들, 끔찍한 연좌제, 지옥의 연료를 대면서 인도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섬뜩한 일입니다. 북한을 돕는 것은 마치 마약과 도박에 빠진 동생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동생네 아이가 굶는다고 동생에게 돈과 쌀을 주면 마약과 도박에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동생이기 때문이죠. 동생의 아이를 살려낼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많은 아이를 굶주려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물론 동생을 살려낼 길은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쌀을 주는 것은 반드시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조건을 붙여야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마약과 도박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입니다. 적화 통일의 야욕입니다. 또 인권 유린입니다. 아이를 굶주려 죽이는 동생은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을 굶겨 죽은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기독교인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시스템을 끝내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북한을 돕자고 하는 것,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매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권 지원에 불과한 체제 지원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고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우상숭배 체제와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힘을 모을 의지도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서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미혹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수층 사이에도 이른바 우파를 자청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만큼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입혀야 하지 않겠는가,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지지, 지원, 연장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쌀 한 토를 주더라도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는 조건을 붙여주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지혜로운 진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한국교회에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